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은 그 많은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감정적 신앙의 중독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감정적 신앙의 중독에서 벗어나라.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상당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 내용을 잘 이해하면 좋겠는데 이해가 됐으면 좋겠다. 준비하는 이유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굉장히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뭐 취미라면 취미인데요. 제 취미가 뭐가 있냐면 흥미가 생기면 좀 파는 거예요. 흥미가 생기면 사람도 좀 팝니다. 흥미가 생기면 그 사람 좀 연구해요. 그분의 MBTI부터 시작해갖고 뭐 애착 유형까지 다 조사를 좀 해갖고 나름 해가지고 거기에 좀 레벨을 맞춰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니까 어디 가면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별로 관심을 안 보인다는 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한테는 안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관심 보이고 싶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주일, 수요일, 금요일 예배를 다 나와 보셔야 우리 교회 매력을 아실 수 있어요. 주일날만 오시고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주일날, 수요일 예배 그리고 금요일 예배가 컬러가 다 달라요. 그래서 다 나와 보시고 결정을 하셔도 후회 없는 할렐루야. 몇 번? 3번. 3번 다 나와보시면 좋습니다. 기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금요일만 나오셔도 좋고요. 성경 말씀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수요일에 나오셔도 좋고요. 근데 나오지 말래도 결국엔 다 나오시더라고요.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어. 광고하지 말라 그랬어. 네. 그래서 오늘 좀 제가 이 감정적인 신앙 중독에서 벗어나라라는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조금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요즘에 관심이 있는 게 성인 ADHD고요. 또 하나 다른 관심이 중독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이 생기면 책자도 보고 뭐 또 나름 뭐 자료도 찾아보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조금 요 분야에 관심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중독 이야기를 그 중에서 해보려고 하는데 이 생각은 제가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왜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못할까에 대한 그 퀘스천이 지금까지도 목회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즐겁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모든 목회에 그런 것들이 좀 녹여져 있어요. 그래서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찾아보려고 해요. 우리가 중독이라고 하면 흔히 뭐 술과 담배, 마약 뭐 이런 걸 좀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꼭 중독이 약물만은 아닙니다. 요즘 심리학에서 행동 중독이 있어요. 행동 중독이 뭐냐면 게임도 중독이죠. 쇼핑도 중독이에요. 쇼핑을 안 하면 우리가 분명히 옷이 있는데 내일 입을 옷이 없을까 봐 또 옷을 사죠. 이게 중독이에요. 불안함이 오죠. 막 저 뒤에 여성분들 막 엄청 극하게 끄덕이시네. 어떤 분들은 TV만 틀면은 모든 홈쇼핑 채널을 외우죠. 할렐루야. 네, 고개를 들어 주를 보라. 이 초반부터 고개를 숙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드라마가 뭐 요즘에는 뭐 짧게 잘라서 24편까지 저는 이제 미드를 즐겨서 보는데 영어도 못하는데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못하니까 22편에쯤 20편쯤 되면 불안해. 다음부터 뭐 보지? 그래서 그것이 뭘 찾게 돼요. 공부를 안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퇴보될까 봐 두려워요.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뭐 대표적인 거 요즘에 스마트폰. 눈 뜨자마자 핸드폰부터 찾아. 얼마나 사랑하면 핸드폰부터 찾아. 핸드폰 안 보면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 것 같은. 지난 여름에, 아니, 겨울에, 지난 작년 겨울에 연말에 기도원을 갔는데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핸드폰을 좀 꺼놨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금단 현상이 일어나서 궁금한 거야. 누가 나한테 연락 오지 않았을까? 그래 밤에 켜봐. 아무도 연락 안 왔어. 선포까지 하고 가서도 또 켜보는. 중독이죠. 이 자꾸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는 쾌감을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긴 영상 못 보고 설교도 쇼츠만 보죠. 그리고 롱타임 설교 들으면 시시해. 왜? 자극이 없거든. 쇼츠 설교 보는 거 여러분 좋지 않아요. 롱타임 설교를 못 들어요. 왜냐하면 뇌가 자꾸 도파민이 분비되는 거에 우리가 중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독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했는데 점점 그것이 내 마음과 시간을 지배하고 결국 내 삶을 점점 갉아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에게 음식은 꼭 필요합니다. 먹어야 살죠. 그런데 폭식은 먹어야 산다는 생각으로 계속 먹으면 늘어나는 건 중부지방밖에 없어요. 게임도 우리가 즐길 수 있어요. 뭐 요즘에는 이런 핑계도 내더라고요. 치매에 걸리지 않게 해서 마작을 하고 고스톱을 친다. 핸드폰으로 그런 게임들 연세 드신 분들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내 생활을 못할 정도로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중독됐다라는 거거든요. 예배 시간에도 게임을 켜놓는다? 이건 대단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대전에 있을 때 그런 청년을 봤어요. 예배 시간에 고개 숙이고 있어서 난 성경 보는 줄 알았더니 핸드폰 이거 깜깜하게 해놓고 게임을 틀어놓고 있는 거예요. 걔가 게임 중독이었거든요. 근데 교회 나와서 고쳤는데도 그걸 완전히 끊어내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막 학교도 졸업을 못하고 취직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뭐 유용한데 손에서 못 놓는 것들은 우리에게 중독이 되죠. 근데 여러분 사람도 중독이 돼요. 그 사람 생각, 그 사람만 보고 싶은 마음, 그 사람만 그리운 마음, 오늘 뭐 할까? 나는 밥도 안 넘어가. 그 사람이 밥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여러분 이거 사랑 아니에요? 집착이에요. 그리고 연락 오면 하루가 즐거워. 그러다 또 다음날 연락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죠? 불안해, 초조해.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더 들어가서 충격적인 것은 신앙생활도 중독된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성경은 직접 중독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경고하는 모습의 배경을 보면 마치 중독처럼 작동하는 모습이 골로새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사라지고 오직 순간의 감정에만 매이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기분 나쁘고 오늘 설교는 은혜롭고, 설교가 은혜로운 것 같으면 목사도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은혜로운 설교가 대부분이, 안 그런 분들도 있지만 우리 더샘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지만 자기 귀에 좋은 소리예요. 기준이 뭐죠? 기준이 누가 된 거예요? 내가 된 거예요. 기준이 내가 되는 신앙생활은 위험해요, 여러분. 기준은 누가 되셔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기준은 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 이 예배에도 어떤 감정에만 매이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조금 어른들이 싫어하는 찬양을 했는데, 찬양 인도할 때 표정 보면 알거든요. 근데 저는 그 세 곡 다 가사가 좋아서 선곡을 했어요. 네, 저는 찬양 전문적인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찬송가를 부르면 은혜가 되고 요즘 찬양을 하면 은혜가 되지 않고, 이게 뭐냐면 다 어떤 분위기와
이런 거에 중독됐기 때문에 그래요. 도파민이 분비가 안 되거든, 예배 시간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20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 믿으면서 교회 안에 규례에 순종을 하는데 이들의 방법이 뭐 같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같다는 거예요. 즉 신앙을 규칙이나 감정에 묶어두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골로새 2장과 3장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굉장히 이 바운더리가 넓은데 제가 오늘 본문 20절로 23절로 잡았거든요. 근데 이 본문 이해하려면 2장 3장이 다 이해돼야 돼요. 저는 바른 신앙의 길을 이 자리에 참석한 모두가 찾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감정적 신앙의 중독에 빠졌다면 이제는 은혜 안에서 자유한 신앙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려면 첫째로 불안에 매인 종교적 중독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안에 매인 종교적 중독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 오늘 이 본문이 쓰여진 배경이 그래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1장 7절에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에바브라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누구에게 배웠냐면 바울에게 배운 사람이에요. 이 바울에게 배운 사람이 전도하다가 골로새 지역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라가 바울에게서 복음을 온전히 듣고 에바브라가 바울과 동역하면서 서신을 전하고 주고받으면서 이 교회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교회인데 갑자기 교회 안에 이상한 가르침이 들어왔어요.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아? 구원을 예수만 믿으면 받는 거 확실해? 뭐 좀 규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저 유대인들 중에서 개종한 사람들 보니까 말씀을 지켜야 구원받는 데더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데더라. 예를 들면 이상한 이런 가르침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중에 금욕적인 생활이 들어온 거예요. 금욕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21절에 보면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붙잡지도 말라, 이런 규칙을 골로새 교인들이 이것을 지켜야만 자신들이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바울의 옥중서신인데 이 골로새서도 감옥에서 이 소식을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본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감옥에 갇혀서도 유독이 자유함이 있던 바울이 더 안타까운 거예요. 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충분히 자유롭고 충만한데 왜 규칙을 만들어서 묶이려고 하느냐.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진다. 규칙과 규례와 규범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는데 초반에는 좀 필요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직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자로 오신다, 교회 빠지겠어요? 빠져도 덜 빠지죠. 빠지긴 빠지는데 덜 빠질 거 아니야. 그래서 필요해요. 그런데 그걸로 우리가 불안함을 해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난 오늘 봉사했으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날 복 줄 거야. 난 오늘 헌금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나에게 돈을 주실 거야. 내가 좀 비상금이 생겼는데 우리 미선이가 웬일로 용돈을 엄마한테 줬네.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어디 투자할까? 뭘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냥 주일날 용돈 받았는데 무슨 11조까지 떼? 그냥 떼먹어. 괜히 또 11조 내면 목사님이 내 수입을 너무 잘하니까 안 돼. 그래서 떼어먹었어. 근데 불안하기 시작한 거야. 누가 내 돈을 갈취갈고 만나는 사람마다 의심스러워. 사기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 웃기죠? 근데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상당히 많아요.
제가 예수님 우리 엄마 뱃속에서부터 40년 넘게 믿었잖아요. 이러한 신앙의 집사님들, 권사님들,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항상 제 마음에는 궁금했어요. 왜 예수를 저렇게 불편하게 믿을까? 여러분 지금 양말 벗으면 벌 받습니까? 안 받죠. 주일날 꼭 정장 차림으로 와야 되나요? 근데 목사는 꼭 정장 입어야 돼요? 정장 입어야 존경심이 오고 정장을 안 입으면 존경심이 안 와요? 다음 주부터 어떻게 노란 티라도 입고. 여러분들이 저를 존경하는 건 그리스도가 저를 세웠다는 확신에서 와야죠. 그거 아니면은 존경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뭐라고 존경을 해요? 그리스도가 저 목사님을 세우셨구나. 자, 이런 불안의 메인 신앙이 뭐냐면 세상의 초등학문과 같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초등학문 원어로 보면 스토케이아라는 말인데 기본 원리, 초보적 규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초보 때는 필요해, 직분이. 그리고 초보 때는 때로는 어떤 교일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초등학교 때 2는 4, 2, 3은 6 이런 말씀을 공부를 하다가 대학교 와서 이런 공부하면 되겠어요? 말해봐요, 미선자매. 네?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머리가 자발적으로 돌아가야 되죠. 당시 유대 율법과 이방 종교의 금육주의들의 규칙들을 교회 안에 자꾸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부족해. 예수만 믿는 걸로 부족해.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세워야 될 것 같아. 우리가 뭔가 교회를 단단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거짓 교사들이 만든 금육주의 규칙. 겉으로 경건해 보입니다. 그러나 22절에 분명히 말하죠.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질 것이다. 왜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 말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16절과 19절 이 전단락을 보면 거짓 교사들이 와서 율법적 규례를 막 강조했어요. 이 날은 지켜야 돼. 이 음식은 먹지 말아야 돼. 안식일 규칙을 어기면 안 돼. 그래서 바울이 17절에 이런 규칙들이 다 뭐라고 합니까? 그림자다. 그런데 몸은 뭐죠? 그리스도의 것이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금식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할렐루야. 심지어 18절에 천사 숭배도 했어요. 천사는 사람보다 좀 못하게 만들었는데도 왜 숭배를 하는 거야?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야 너네들 연합하려면, 교회가 단단해지려면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다. 여기서 머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해서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진짜 연합은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샘교회 예수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없으면 안 돼요. 가정에 여러분 인생에 예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로부터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자란다는 거죠. 교회가 성장하려면 그리스도가 주체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기준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돼요. 다른 건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는 것은 결국 아무 소용이 없는 규칙밖에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런 신앙이 있어요. 주일 예배 빠지면 큰일 난다. 헌금 안 하면 하나님 벌 주신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도 안 하면 불행이 온다. 이 말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틀리다고 얘기하는 거. 제 설교를 제발 선과 악으로 양극으로 갈라서 들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이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주일 안 나오면 하나님 번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고 싶죠. 그러나 그렇게 기도는 안 합니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번개를 내리실 분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저분이 헌금 띵까네요. 어떻게 할까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지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헌금 안 하면 하나님 벌 주신다. 기도 안 하면 불행이 온다. 기도 해야죠.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되죠. 헌금 해야 예배라고 칭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에는 예물이 있었으니까. 오늘날 예배가 성립되려면 예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도 지금 성경을 모르니까 교육이 안 된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안 되죠. 하나님과 소통의 유일한 창구를, 통로를 막아버린 거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되는데 여러분 인생이 잘 될 것 같아요? 절대 안 돼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왜 잘못됐냐고 하냐면 왜가 빠졌다는 거예요. 왜가 빠진 신앙은 여러분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자, 왜가 빠진 신앙이 뭘까요? 이렇게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주일 예배는 왜 드려야 될까? 아유, 나 전도한 사람이 오늘도 전화해가지고 귀찮게 하니까 교회 나가야지. 이거는 초신자 때잖아요. 여기 그런 초신자 몇 명 없어요. 다 얼굴 보니까 인생의 신앙의 광약길을 걷고 계신 분들이요. 주일 예배 왜 드려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했거든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도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렸다는 거죠. 주일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벌을 피하기,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어쩔 수 없어서 의무감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첫날은 언제요? 지금의 주일이잖아요.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해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여기서 저녁 예배가 생긴 거예요. 부활의 은혜를 기념하고 공동체가 은혜를 나누는 자리가 뭐냐면 주일 예배예요. 매 주일 우리는 뭘 소망하고 나와야 된다? 부활을 소망하고 나와야 돼요. 부활을 소망하고 나오는데 얼굴 죽상하고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나오는지를 모르니까 얼굴이 죽상인 거야. 기쁘지가 않은 거야.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고 얼마나 복된 자리에 초청됐는지를 모르니까 억지로 교회를 나오는 거야. 그러면 헌금은 또 왜 해야 돼?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대요. 헌금은 하나님께 벌을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예요. 거기서 그치셔야 돼요. 이걸 해서 내가 복을 받는다. 하나님 물론 복을 주십니다. 근데 우린 그런 조건적인 신앙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는 왜 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와 모든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께 뭘 하는 통로냐면 감사하는 통로가 기도래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복을 준다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 기도 안 하니까 생각이 지켜지지가 않아. 기도는 불행을 피하는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가 되셔야 돼요. 자,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불안에 매인 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을 띄었어요. 그들은 안식일 규례를 안 지킨다고 제자들을 정죄했고 정결 예식을 안 한다고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여러분 유대 사회의 무덤의 문화를 알아야 돼요. 동굴로 가지 못하는, 동굴에다 장사하지 못하고 시체를 동굴 안에 안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땅을 파서 위를 덮었단 말이에요. 이 석회질이 많은 곳이잖아요. 이걸 엉겨서 세면을 엉긴 것처럼 덮었단 말이에요. 서양의 무덤 문화 거기서 왔잖아요. 덮어서 평평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는 뭐가 가득해요? 겉은 쫙 덮어놔가지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이는데 속에는 뭐가 있죠? 뭐가 있어? 고기 덩어리 있지. 숨 끊어지면 다 고기 덩어리잖아요.
우리 시체가 그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겉으로는 그걸 덮어놨기 때문에 아름답게 계속 보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 할머니도 저 모두에 가면은 공동묘지에 계신데 열어놓으면 제가 할머니 울다가 계속 울까요? 도망갈까요? 도망가죠. 해골이 나올 텐데 무섭지 않겠어요? 저 겁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신앙생활은 이 안에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멋진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신앙은 은혜가 아니라 불안과 강박에 매인 중독 같은 신앙이었어요. 불안해서 기도하고, 불안해서 교회 나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안 하면 큰일 날까 봐라는 불안에 붙잡히면 그것은 복음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응답하러 나온 자녀들이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과의 만남과 회복을 이루는 시간인 거예요. 사람이 만든 규칙에 묶인 신앙이 아니고, 불안에 매인 신앙이 아니고, 결국 중독처럼 이걸 해야만 복을 받는다, 이런 작동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여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활의 감격으로 예배한다. 완전히 돌아갈 때 얼굴이 다른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가면요, 주일, 수요일, 금요일 예배 드리면 얼굴이 시커매져. 왜? 묶어놔서. 제가 우리 교회 오면 자신 있어요. 얼굴이 다 펴져. 왜? 난 묶어놓질 않거든.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내가 왜 예배 지금 드리나? 내가 왜 지금 헌금을 드리는가? 내가 왜 기도하는가? 내가 이걸 안 하면 불안해. 그 자리가 아니라 은혜 때문에 반응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정의 메인 영적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야 돼요. 23절에 보니까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런 것들은 지혜 있는 모양이나, 이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규칙들이.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의적 숭배라는 단어예요. 자의적 숭배로가 에텔로스레이 케이아라는 단어인데, 에텔로스레이 케이아, 이 말이 뭐냐면 자기가 정한 방식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나는 예배 시간에 다른 것 보지 않고 목사님과 십자가만 1시간 동안 뚫어지게 오늘 쳐다보여 은혜를 받고 가겠다. 옆에 사람이 이러죠. 와, 저 사람 믿음 좋다. 전혀 흐트러짐 없이 어떻게 저렇게 예배를 참 멋지게 드릴까. 그리고 휴대폰 보는 자녀 보면 맞박을 한다, 때리면서. 너는 예수를 몇 년을 믿었는데 왜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또 신학교 갔을 땐 되게 용감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에서 누가 제일 위험하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 예수님 비판하잖아요. 난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어. 그들의 입을 인두로 짖으려고. 근데 제가 처음에 신학교 갔을 때는 용감해서 이랬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부름받았는데 매 주일 아침에는 내가 금식을 하겠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날 설교가 은혜로울까요? 근데 위장병이 심하잖아요, 제가. 하나님, 기도하는 거야. 제가 그런 서문을 했지만 하나님 도와주셔서 제가 위가 아플 때는 밥을 먹겠습니다. 모르면 뭐하다? 용감해.
용감할 수 있을 때 용감하면 좋은데 우리 교회 오면 이제 더 이상 용감해질 수가 없어. 알려줘서. 그러다가 여기 이사 오니까 주일 아침마다 누가 계란을 맨날 쪄오고 맨날 부쳐다 주는데 그거 먹으면서 행복한 거예요. 지금 뭐 10년도 넘은 얘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한테 약속한 걸 안 지켜서 주일 아침마다 그거 먹으면 체할까요? 대단히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대단히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되게 경건해 보이고 지혜 있어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정한 방식대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거는 못해요. 난 그건 할 수 있어요. 그것만 해. 사도 바울이 단호히 말합니다. 조금도 유익이 없다. 오늘날로 치면 이런 거 비유할 수 있죠. 예배할 때 막 감정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요. 기도할 때 막 닭똥 같은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찬양할 때 막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나면 공허해. 여러분, 이게 귀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알아들으면 저는 마음이 어려워요. 그래서 고민을 했거든. 이 설교 할까 말까. 그렇게 알아들을까 봐. 그 순간은 너무 귀하죠. 예배에 감격이 있어야 되고 뜨거움이 있어야 되고 이 시간에 찔림이 있어야 되고. 근데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집에 가면 공허해. 감정이 식으면 다시 허무해지고 집에 돌아갈 땐 또다시 그 감정을 막 찾아요. 그러니까 가다가 다른 교회 보이면 또 들어가 봐. 뭐가 아쉬운 거지? 제가 어떤 분은 그래요. 6개월마다 교회를 바꾸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번에는 어떤 교회 다니세요? 아, 목사님, 제가요 세상에 조상의 저주를 몰랐는데요 이 목사님이 조상의 저주를 끊어줘가지고 내가 요즘에 얼마나 얼굴이 괜찮아지지 않았어요? 속으로 제가 지랄한다. 티를 못 내고 그 다음에 한 6개월이나 1년 이제 또 만나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질문해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요즘은? 그랬더니 또 이래요. 아, 목사님, 내가 말씀을 몰라서 인생이 안 풀렸어요. 내가 그 목사님 만나니까요 내가요 말씀이 66권을 깨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만나요. 요즘은 어디 다니세요? 목사님, 제가 기도를 못했는데요 그 교회 가니까 기도가 터졌어요. 자, 이게 왜 위험하냐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왜 위험하냐면 여기 지금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인들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하거든. 샬롬 이러는 거죠. 끝에 가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성도님도 예수님이 최고죠. 그냥 붙이는 거야. 진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이게 뭐냐면 내가 자꾸 영적인 도파민을 찾아다니니까 여기 가서 감동받고 저기 가서 감동받고 여기 가서 감동받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안 내려지는 상태예요. 뿌리가 안 내려지면 여러분 외쪽으로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죠? 쓰러져요. 근데 뿌리가 내리면 어때요? 태풍이 와도 가지는 꺾여도 뿌리는 좀 뽑히는 것 같아도 완전히 날아가진 않아요. 지금이 엄청나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이 자리인데 신앙생활에서 계속 교회 와서 영적 도파민 얻는 감정 쾌락으로 소비된다면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 영적 행동 중독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가슴 뛰는 예배가 숨이 차도록 하는 찬양이 은혜라고 생각하면요 계속 그 자리만 찬양하는 거야. 지금은 제가 운동도 하고 관리해서 찬양도 빨리 불리고 통성기도도 힘있게 할 수 있는데 제가 20년 뒤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실래요? 우리 목사님 늙었네. 자꾸 영적인 도파민 찾아다니면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누굴 봐야 되냐면 이 시간에 예수 보셔야 돼요.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제가 6년 전까지, 6년 전, 5년 전까지만 해도 주일, 수요일, 금요일 예배 빼고, 우리 교회는 밤 0시 기도회가 있었으니까 365일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거 빼고 주 4회, 3회를 또 찬양 집회를 했어요. 제 목소리가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목을 너무 많이 써서 그래요. 근데 집회나 봉회 같은 데 가서 제가 인도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 분위기에 따라서 기도 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 가슴에는 그게 항상 안타까웠어요. 왜 분위기에 따라서 대중이 달라질까? 지금 엄청난 찬양 많이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전 은혜 받거든요. 근데 찬양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이렇게 핑계를 대죠. 찬양에도 말씀이 있어요. 그럼 말씀이 있는데 해석이 없잖아요. 메시지가 없잖아요. 예배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이걸 듣지 못하고 하시면 그 예배는 실패한 겁니다.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느리게 찬양하면 기도에도 불이 꺼지는 것 같아. 앞에서 인도자가 빠르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면 자기들도 은혜 받은 것 같아. 근데 집에 가면 다시 고독하고 외롭고 공허해요. 이게 과연 예수 진짜 만난 삶일까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저의 고민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예수를 만날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만날 수 있냐면 예수를 가장 설명을 잘해놓은 게 뭐죠? 성경이에요. 성경을 모르면 예수 만날 수가 없어요.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계시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안 보면 태풍이 올 때마다 밀려나요. 환란이 올 때마다 좌절해요. 성경을 알면요, 태풍이 오면 견딜 힘이 있어요. 환란이 오면요, 극복하고 싶어져요. 왜죠? 하나님의 말씀이, 구속사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 무엇일까요? 감정적인 신앙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위험하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성경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를 건넌 후에 백성이 소고치고 춤추면서 찬양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순간에 이들이 얼마나 뜨거웠냐면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애굽 사람들에게 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그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래서 15장 내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다가 22절에 가면 3일길을 걸어가면서 뭘 만나면 마라의 쓴물을 만나요. 그때 이스라엘 반응이 어떻죠? 나는 성경처럼 재밌는 내용이 없어. 바로 원망해요. 네가 우리를 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든다. 3일 만에 물이 없다고 원망해요. 이게 여러분 우리예요. 근데 주님은 얼마나 긍휼이 많은지 나무를 던져 물을 달게 만들어주시고, 조금 더 가니까 엘림을 만나게 하는데 물 12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곳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바로 출애굽 10장 16장에 가면 이스라엘 민족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먹을 게 없어서 줄여 죽게 되었다. 네가 나를 또 이곳으로 내려와서 굶어 죽게 하는구나. 이게 뭘 말하는 줄 아세요? 그들의 예배는 순간의 감정에만 폭발되었다. 순간에만 머물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물을 쓰게 하셨을까? 왜 물을 달게 하셨을까? 왜 만나를 하루치만 걷어오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왜 이틀치를 거두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인생들을 붙잡고 뭘 가르치는지를 전혀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뭘 여러분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십니까? 자의적인 숭배에서 예수님이 기준이 되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기준 아니에요. 내 만족은 중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족시키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세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20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죽었다.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요, 광야에서도 도망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3편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신앙생활은요, 감정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이도 이 중에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몸 얼마나 힘써요? 건강하려고. 저도 힘쓰거든요. 목이 건강하게 하려고. 근데 여러분, 영적인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관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답이 있어요. 그래서 3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죽고 다시 살아나셨으면, 이제 2절에 3장 2절에 뭐라고 그래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래서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 3장 18절의 가정, 22절의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짧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쳐가는 것 같으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더셈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을 다시 기억합시다. 감정적인 신앙의 중독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 만족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 중독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주일 예배 드리면서 안 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왔는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콜링에, 부름에 응해서 나왔을 때 더셈교회 외풍이 불어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기도와 순간의 감정적 쾌락으로 소비하지 말고, 이제 오늘날 다른 세상적 중독에 빠지지 말고, 이제 내가 왜 예배드리고 왜 헌금하고 왜 기도하는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결단합시다. 이제는 은혜 안에서 자유한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이후에 여러분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예배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감사로 헌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기도하는 자유한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